사무엘상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양우리, 그 목동들이 양을 낮에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버립니다. 밤에 맹수들의 그 습격을 대비해서 동굴 속에 들어 그 동굴, 양의 우리로 쓰는 길가 양의 우리라는 것은 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동굴. 그 동굴을 지나던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하여 양우리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속 깊은 곳에는 다윗 일행이 600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굴이 굉장히 크죠. 굴이 수백 개가 있답니다. 수백 개. 그런 그 지형상, 그 석회암, 그 굴들이 그러니까 깊이 있으니까 이 사울은요 그 생각을 1이라도 했다면 거기를 들어갔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를 치든지 아니면 그 앞을 진을 치고 몇 날 며칠 열흘 한 달을 저들이 굶어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여기서 있자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요.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을 먹어요. 그러면 내보내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싸는 사람. 이게 언어가 좀 비천해 보입니다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사울도 생리 현상에 의해서 발을 가리고 가니까 사람도 보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굴을 찾아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 일행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울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저 등에 칼을 꼽자. 이런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었습니다. 즉 이 사울은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 현장 추락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갑자기 그 쓰나미처럼 그러한 불행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1분 전까지만이라도 아니 30초 전까지만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말해주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사망이 항상 붙어있어. 예? 죽음의 세력이 붙어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족하면 바로 마귀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거기가 사망의 자기 편의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자기의 해우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우소.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이 마려울 때 소변, 대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해우소라고 해요. 거기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장소가 자기가 사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는 거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은 죽음의 덫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모든 인간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는 일찍이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너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나약함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컸다고 하면 나는 안 죽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항상 이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도 그래요. 죄도 실정법에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죠. 교도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왜? 우리 죄수명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한 걸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말, 우리가 교도소를 비유하면 모든 사람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어가고 있다. 왼쪽으로 떨어지면 세상이지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안이 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리를 캔다, 뭐 신상을 턴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청문회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막 30년 전까지는 싹싹 다 털어요. 지금 우리가 정보사이기 때문에. 응? 그리고 또 그 제보해주는 사람들이 또 많아. 응? 그런 것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장관 청문회 안 나왔더라면, 저 사람이 저 청문회 안 나왔더라면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와갖고 이것저것 다 털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범법 사실이 있으니까 또 고발당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의인 없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중에서도, 연예인 중에서도 그 있잖아요. 잠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이건 뭐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명재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들은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벽으로 생각해요. 성벽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부자들이 의료시설도 치료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뭐 요즘이야 우리가 K 의료가 아주 월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결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미국 갔어요. 미국 가든지 일본 가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 갔지.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갔죠. 병 고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데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왜? 이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걸 알면서도 나하고 연결을 안 시켜. 장례식장 아이고 안 됐다, 이제 살만하니까 가셨네,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죠. 그래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물질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생명이잖아요.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걸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잠깐입니다. 잠깐. 야고보서 기자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병원 중환자실이나 영안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루아침에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든지 실려온 사람, 또 불의의 사고로 급사한 사람들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사망은요 결코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사망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그러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럽니다. 제 답변은 그겁니다. 어제 같은 오늘로 삽니다. 이게 굉장히 발전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계속 가듯이 사람은요 계속 발전되게 돼 있어요. 왜? 그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급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점진적 변화, 혁신 좋은 말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고 바쁠 때 필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평안이라는 것은 점진적 변화, 점진적 발전.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죠. 대박이다 이런 말 생기면 좋죠. 그러나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제 같은 오늘로 삽니다. 이렇게 이제 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이나 아니면 갑자기 소출한 사람들은 어제랑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물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또 태어나면서요, 이 생물학적으로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거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선거를 암송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이제 회복이 되는 걸 느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아니죠. 죽으면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원구냐, 이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 원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한다고 원죄 해결이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에 쌌은 사망이고요.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 물과 피를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그 가르쳤던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이 호련히 찾아올 때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그때라도 후회할 게 아니라 껄껄껄 후회한대요. 보다 더 베풀 걸, 보다 더 사랑할 걸, 보다 더 하고 싶은 걸 할 걸 하면서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런 사고가 있다면 그때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물론 그렇게 늦게 예수를 믿으면 상급은 없겠죠. 뭐 한 게 있어요. 상급을 받지. 행한 대로 갚으신 분. 그렇지만 지옥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죽음이 와도 당당히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겠거니와.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그 지혜로움에 끝나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 1차적으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하고 구원해 주셨고 2차적으로는 너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택정받은 모든 사람들도 일찌감치 교회로 모여서 기업 쌓는데 상급 쌓는데 열심히 내도록 세월을 아끼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또한 어떤 핍박이 오든지 그것을 무시를 당하든지 부지런히 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러나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우리 또 집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부모의 집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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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들을 주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온전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를 위하여 이 주님께를 세우셨사오니 이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게 부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그 모든 비전이 아름답게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가사바스 얼어버려버려버렸었지 마트르버려버렸었지 도스가스버려버렸었지 하겠어요. 또 서버스러워서지 오라버렸지 오라버스러워버렸지 서버스러워버렸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또한 주의 의를 오른손으로 공간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과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또한 주를 기쁘게 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존경받게 해주시고 위험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도 못 버리지 않는 그런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들 가운데서 주의 방송을 비춰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결할 것은 한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더욱 애쓰고 있을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사탄의 그 심판을 위하여 또 십자가 공격으로 더욱더 다시 한번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인 민족으로 복음으로 돈을 빌려 주시옵고 또한 이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감당을 될 수 있도록 위대하고 함께하셔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공포인물과 지혜로운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또 또한 그 주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악법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주께서 또한 선수 투입하여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대의 영성을 많은 나라에 축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 집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또한 그 집회할 때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들과 모든 그 걸림돌이 또한 디딤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그들과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의 바다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영향력을 우리의 땅으로 선포되는 모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라바라스 루스루라마마라 삼바스 오라바 삼바스 도나토마토나라바라스 라바스 에피슈라바라스 루스루라마라 삼바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마실라바라바라스 루스 삼바스 가독달라바라스 와라바살라바라스 요가슬라바라바라스 삼바스 로라바라바라스 라바스 예시마라바라스 루스 바라바라스 오시카라바라스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